예,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진리가 아닌 다른 것으로 눈에 소경이 되어서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진리가 우리 마음에 임하셔서 말씀이신 하나님이신 그분을 또 섬기며 믿으며 따르며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영의 새로운 것들로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고, 초대교회 때에 정말 가지고 있던 정말 사도들의 믿음과 또 거기 믿는 모든 무리들의 믿음들이 우리 이 시대에도 적용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몇천 년 동안 하나님 어둠으로 있었던 이 세대에 정말 이 교리들을 마음에 갖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우리에게 새로운 또 말씀으로 일깨워 주시고 하나님의 깊은 마음들을 다 알게 도와주셨길 원합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은 민수기 25장입니다. 민수기 25장입니다. 구약의 238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민수기 25장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백성을 청하여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므로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부속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두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사사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관할하는 자 중에 바알 부올에게 부속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 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목전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의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24,000명.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의 노를 돌이켜서 나의 질투심으로 그들을 진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나의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실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종족 중 한 족장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 한 종족의 두령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미디안인들을 박해하며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괴계로 너희를 박해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족장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오늘 하나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 번 봤는데 진짜를 모르고 계속 읽었어요. 하나님이 알게 하시면 아는 거고 안 알려주시면 모르는 거고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이오고 전에 어떤 일이 있냐면은 발람의 일들이 나옵니다. 발락이 모압 왕이에요. 그런데 그 아버지의 이름은 십볼이에요. 십볼은 히브리어로 새라는 뜻이고 발락 모압 왕은 백성을 파멸시키는 자라는 뜻이에요. 십볼 그 아버지 이름은 새.
발락은 백성을 파멸시키는 자, 모압은 아비의 소생, 모압 족속이죠. 모압이라는 뜻은 아비의 소생인데 하나님께 났는데 사단 마귀의 짓을 하는 게 발락이에요. 백성을 파멸시키는 자고 그 아비는 새들이 와서 쪼아 먹는 거죠. 사단 마귀를 얘기해요. 그 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누구를 부르냐면은 부올의 아들 발람을 초청을 해요. 그래서 발람은 하나님의 선지자로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마음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재물을 탐하고 이런 거예요. 거짓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발람의 이름 뜻은 탐식가예요. 탐식가. 그 아비 부올의 이름은 등불이에요. 등불. 그래서 거기부터 시작해서 지금 오늘 읽은 말씀까지 이제 오는데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려고 하면 거짓자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거짓자. 뭐 다 안다고 얘기하실지 모르지만 자, 이래서 발람이 초청을 합니다. 발락이 발람을 가지 말아라 하나님 했는데 다시 또 더 높은 그 귀인들을 또 보내서 발락이 제발 와달라 이거죠. 그러니까 내 집에 은금으로 채워놔도 나는 하나님 얘기만 듣지 나는 저거 안 하겠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시 물어보니까 가라 그러셨거든요. 왜냐면 발람의 마음을 아니까요. 그런데 가는 중에 어떡합니까? 나귀를 타고 가는데 길을 가다가 어떡합니까? 나귀가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 밭으로 갑니다. 피해서. 왜냐면 손에 칼을 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 욕심을 향해서 가던 길에서 나귀는 진짜 알아본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가면 죽이겠구나. 그래서 밭으로 갔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사람의 마음에 한번 너 좀 돌이켜봐. 이게 심판받을 일에 네가 갈 수 있겠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나귀가 이게 하다가 포도원 이렇게 했는데 양쪽에 담장이 있고 아주 좁은 길로 이렇게 도망가는데 거기에 여호와의 사자가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면 죽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자기 몸을 기대면서 가니까 발이 상했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안 되겠으니까 나귀가 엎드렸어요. 이 발람을 태운 채로. 그러니까 막대기로 3번을 때려요. 3번을 때리는 건 얘기는 뭐냐면은 3은 뭘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얘기해요. 이 자기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심판을 하는 걸 얘기를 해요. 나귀를.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그랬더니 나귀 입을 열게 하셨어요. 왜 나를 3번 때리느냐? 내가 여태까지 이렇게 한 적이 있느냐? 아니, 없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 사자를 보게끔 발람의 눈을 띄워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자도 얘기해요. 왜 나귀를 3번 때리느냐? 즉 네가 하나님이냐 이거예요. 그랬더니 얘기하다 보니까 어떻게 죽이려고 했다가 내가 그럼 돌아가리까? 아니 그냥 가라. 그래서 가서 한 게 높은 산에 올라가서 여기에 7 제단을 만들고 수송아지 7하고 수양 7을 해서 각 제단에 한 마리씩 드려요. 이게 하나님 이게 비슷한 것을 하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걸 원치 않아요. 분산시키는 거. 7은 완전이 아니라 뭐죠? 하나님의 계획과 이런 걸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계획을 하는 거죠. 7 제단을 쌓아서 거기서 송아지도 바치고 하나씩 분산을 시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그래서 3번을 옮겨요. 그렇게 3번을 하는데 이제 어느 산에 올라가냐면 비스가 산에 올라가서 또 7단을 쌓고 매단에 수송아지 하나와 수양 하나를 드리니 소빔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뭐 다 읽을 수는 없지만은 뭐가 있냐면은 이 단을 쌓게 하고 자기는 이제 부서진 파괴된 산 그쪽으로 가서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이래요. 그래서 소빔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이건 뭐냐면 비스가 해서 7 제단을 쌓잖아요. 근데 이 소빔들이라고 하는 건 파수꾼을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 세워진 저기 온다. 그 다음에 뭐죠? 누가 성문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면서 지켜보는 자, 즉 하나님의 일꾼들을 얘기를 하는 자세를 키우는 게
파수꾼이거든요. 적군이 쳐들어오면 얘기도 해주고 먼저 알려줘야 되고. 예? 그런데 파수꾼의 역할을 이제 해야 될 자가 망가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기서 7단을 쌓고 매단에 세 군데 옮기면서 똑같은 짓을 하는데, 이게서 하나님께 여쭤보겠다 하고 너희는 여기 서 있으라 그러면 자기는 딴 데 가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을 축복을 하고 저주의 말을 안 하고 이렇게 해요. 잘하는 것 같지만 뭐가 있냐면 이 마음에 욕심이 가득해요. 발람의 마음은 탐욕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에요. 파수꾼이라기보다 하나님을 빙자한 사기꾼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 비스가 꼭대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모세가 여기서 죽어요. 뭐 때문에? 무리바에서 명하여 물을 반석에서 내라 그랬는데 지팡이를 2번 쳤거든요. 너는 나의 영광 거룩을 드러내지 않았다.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리라. 즉 하나님이 원해서 했던 인도의 방식 그대로를 해야 되는데 자기 멋대로 하는 것을 하나님이 지극히 경계하고, 그런 자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이에요. 구별된 자. 하나님과 구별돼서 하나님 반대 방향 사단마귀 편에 쓴 자들이 바리새인, 예수님을 못 박은 자들이 그들이고, 대제사장들도 그렇고. 그래서 비스가에서 모세가 죽었다라는 건 그의 인도가 무리마, 심판, 다툼, 하나님과 다투는 거예요. 무리바가 다툼이니까. 하나님과 다툴 일이 뭐 있어요? 그냥 예 하면 될 거예요 가지고. 근데 이제 뭐냐면은 모세가 백성들이 하도 열받게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이 반석에서 물을 내라 명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보다는 자기의 것으로 백성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열받아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거예요. 즉 하나님은 거짓자를 너무 싫어하셔요. 이 땅에 99.99% 목사든 뭐 종교 지도자들 다 가짜들이에요. 거짓자들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 한번 만나봐서 얘기해 보세요. 수많은 목사들을 만났는데 이 사람 마음에 하나님이 없구나를 너무 많이 느끼는 거예요. 당신이 뭐 어떻게 하냐? 직접 한번 알아보세요. 하나님 말씀 들고 가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자, 어찌 하는지 한번 보셔요. 발람이 축복을 하고 이제 저주를 막 이제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계시록에 보면 이세벨의 길과 이 발람의 교훈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세벨은 지금 천주교 얘기하는 거예요. 음녀, 이종교 저종교 다 포섭해가지고 자기 것으로 만드는 한 교황 한 사람만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자기들끼리 서로 연합을 하고. 1700 넘게 이렇게 와서 그 안에 있는 자들도 불쌍하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보면 진짜 100% 심판을 당할 자고, 발람의 교훈을 쫓는 자들은 누굽니까? 이 세상 목사님들, 스님들, 또 이상한 뭐 대순교리의 교주든지 뭐, 어? 또 박태선 신앙촌 그런데 백성들은 전부 다 공장에 투자해놓고 돈도 별로 안 주면서 먹을 거나 좀 주면서, 이게 믿음이다. 이게 하나님 섬기는 거다. 많아요. 구원파 똑같아요. 한번 만나서 얘기를 보면 알아요. 이 사람이 하나님이 없으면서 하나님을 위장해서 바위에 회치를 했구나. 바위는 하나님을 얘기해요. 근데 거기다 회치를 해요. 자기가 하나님을 꾸며요. 그래 놓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람들을. 그게 곡과 마곡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여기도 좀 있으면 이제 나올 텐데. 자, 그러면서 이제 그 거짓자들의 흐름이 이제 나옵니다. 25절 오늘 읽었던 말씀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 시작하니. 자, 성경은 그냥 얘기하는 법이 없어요.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뤄서 이긴 자들이, 그러니까 이제 여기 얘기할 땐 교만한 걸 얘기, 하나님과 겨뤄서 이겼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져주셨다 이렇게 인정하면 모르겠는데, 시딤에 머물러, 시딤은 가시나무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시나무는 불에 타서 심판을 받아야 돼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가시나무는 이제 심판을 받을 짓을 하는 거예요.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아비의 소생 여자들과, 즉 사람에게서 난 여자예요.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한다. 왜냐면 모압 왕이 시켰겠죠. 너희들은 거기 근처 가서
바알보를 막 섬기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있으면 이렇게 데리고 와서 맛있는 것도 먹여주면서 그들과 함께 동침을 하고 간음을 해라. 음행을 해라. 그랬더니 오랫동안, 근데 지금 여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따라가던 사람들이에요. 시작하니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바알보올한테 하는 거예요. 부올이 뭐라 그랬죠? 등불. 바알은 주인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빛을 비추니까 이게 진짜 신인 줄 아는 거예요. 신들에게 제사할 때 백성을 청하며 이스라엘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므로 하나님이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수도 없이 얘기했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들에게 절을 해요. 자, 이스라엘이 바알부올에게 부속된지라. 즉 하나님 앞에 속해 있는 게 아니라 우상 바알부올 등불의 주인. 그러니까 잘못된 그 사람이 빛인 줄 아는 거예요. 잘못된 신이 내 빛인 줄 알고 쫓아가는 거예요. 부속된지라. 이거는 이제 바알부올은 뭐냐면 불을 밝히는 주인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인 줄 알고 쫓아가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두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자, 이스라엘 백성의 두령을 잡아서 태양 있는 앞에다가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이 목은 사람에게 중요하거든. 목매어 달라. 그냥 생명을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태양을 향하여서 달래요. 태양은 뭐냐면 빛은 예수님이고 태양은 성령님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이 없거나 이런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태양을 향하여. 왜냐면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는데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낮은 정결한 자, 죄가 없는 의인들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인도를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율법을 얘기해요. 어둠에 속한 자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다.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고. 그래서 태양을 향해서 왜 뭡니까? 성령의 인도를 너희가 왜 안 받냐? 죽임을 당하리라. 그래서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그러니까 대부분이 뭐냐면 백성의 두령들이 한 짓이 뭐냐면은 바알보올을 섬기고 그 여자들하고 음행을 했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사사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방백들이죠. 이르되 너희는 각기 관할하는 자 중에 바알부올에게 부속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그래서 바알부올에게 가서 절을 하거나 그 여자들하고 음행한 자들은 잡아서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왜냐 사람이 막 죽어나가자빠지고 자기 가족도 거기 갔다가 칼에 맞아 죽고,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목전에, 당당한 거예요. 목전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 형제에게로 온지라. 미디안은 뭐냐면 심판이란 뜻입니다. 심판을 받는 여자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의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자, 여기서 24,000은 성경에서 뭘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구원과 진노를 그치심을 얘기를 해요. 그걸 비느하스가 했어요. 자, 이제 아무튼 당당하게 떳떳하게 이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와서 다들 슬퍼서 막 울고 있는데 연병이 돌고 있는 건데 거기서 막사 안에서 음행을 막 하고 있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엘르아살의 아들, 엘르아살은 이제 아론의 아들이죠. 이 하나님이 도우심. 자, 아무튼 그렇게 해서 죽여서 연병이 그쳤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의 노를 돌이켜서 나의 질투심으로 그들을 진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나의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비느하스가 하나님께 칭찬받으면서 영원한 언약을 받아요. 평화의 언약을. 그 제사장,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속 시원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창을 들고 가서 두 남녀를 그냥 찔러서 그 배를 찔렀다라는 건 뭐냐, 그들의 마음에 있는 욕심을 찔러버려서 심판을 했다라는 얘기예요. 14절,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은 인의 종족 중 한 족장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 한 종족의 두령이었더라. 자, 그냥 이렇게 읽었어요. 읽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이 뜻은, 시므리라는 뜻은 주시하는, 주목하는 이에요. 시므리가 주목해서 본다는 거예요. 살루의 아들이요. 살루는, 그 아버지의 이름은 살루인데 올라감이라는 뜻입니다. 주목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살루는 올라감, 그 아버지 이름이. 시므온의 종족 중 한 족장. 시므온 지파인데, 시므온 레위, 그러니까 루벤, 시므온 이런데, 시므온이란 이름은 들으심이에요. 들으심. 자, 이제 잘 보세요. 하나님이 듣고 싶은데, 그래서 주목해서 하나님께 올라가길 원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이름들로만 보면. 그런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니. 고스비는 이름 뜻이 사기, 거짓, 사기, 거짓, 사기꾼, 거짓말하는 사람. 고스비가 사기, 거짓이란 뜻이고,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바위를 얘기합니다. 바위. 하나님이에요. 수르는 수르의 딸이라. 바위 딸이라는 거예요. 수르는 미디안 백성 한 족종의 두령이었더라. 이 얘기는 심판받을 자의 대표적인 놈이라는 거예요. 왜냐? 잘 보세요. 자, 시므리하고 고스비가 연애를 했어요. 장막 안에서. 음행을 했어요. 자, 이제 뭐가 합하나 보세요. 시므리는 주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고 어떻게 구원을 베푸시나 주목해야 되고, 살루는 뭐예요? 올라감. 하나님께로 올라가야 돼요. 시므온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런 모습들을 기뻐하시는데, 이런 자가 누구와 함께 배를 맞대고 장막 안에서 음행을 했느냐? 한 몸이 됐느냐? 누구냐면 하나님처럼 보이는 거짓된 자와 함께 연합을 한 거예요. 즉 사단 마귀가 가르치는 대로 가르쳐 버리는. 왜냐하면 사단 마귀는 뭐죠? 처음부터 속이는 자요. 거짓, 사기. 그리고 하나님인 척하는 거예요. 수루, 바위. 하나님의 모양을 본떠서 거짓을 일삼아 가르쳐요. 누가? 아까 누구 얘기했죠? 발락의 아버지 사단 마귀. 또 발람의 아비, 등불. 마음에 탐욕이 가득한데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주면서 자기의 원하는 것을 얻어요. 거짓자들. 그게 곡과 마곡의 백성들이고, 곡과 마곡이에요. 자, 보세요. 다시 얘기할게요. 하나님에게 나아가고자 하고 주목해서 보고 또 하늘나라로 올라가고 싶고 하나님의 들으심이 된 자가 사단 마귀의 딸과, 즉 하나님인 척하는 바위의 딸 고스비, 사기꾼, 거짓말하는 자와 연합을 해서 한 몸이 됐어요. 이게 뭐냐면 거짓자들의 세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가서 이 둘의 배를 뚫었냐면 비느하스가 가서 그 두 배를 뚫었어요. 비느하스의 이름 뜻은 흑인입니다. 깜둥이. 흑인.
뭐 깜짝이라 하면 안 되는데, 왜냐면 흑인이라는데 흑인이 뭐야? 이러는 분들이 있을까봐 아프리카 사시는 흑인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제사장 이름이 흑인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줘요. 별의별 이름들이 다 있어요. 성경에는 새도 있고 뭐. 요 얘기하기 전에 우선 우선 이 얘기할게요. 이 얘기할게요. 뭐가 있냐면 비느하스 가서 그 배를 뚫었는데 비느하스의 이름 뜻은 흑인이에요. 엘르아살 그 아버지의 이름은 엘르아살인데 하나님이 도우심. 그리고 그 흑인이 났어요. 비느하스가 났어요. 비느하스 흑인이란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난 깜둥입니다. 난 쇳덩어리입니다를 인정하는 거예요. 애굽의 뜻이 뭐냐면 검은 땅. 애굽. 또 하나 홍수가 넘치는 곳. 심판을 당한 곳이에요. 검은 것은 쇳덩어리를 얘기하거든요. 어둠. 그런데 비느하스의 마음은 하나님, 나는 내 안에서 깨끗한 게 하나도 없고 빛도 없고 더러운 놈입니다. 하나님 나를 제발 살려주세요.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완전히 밑바닥으로 떨어진 마음이 있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향한 마음이 온통 가장 절박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이건 아니다 싶은 거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모시고 그분만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따라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 장막에 미디안 여자, 심판받을 여자를 데리고 와서 함께 한 몸이 돼? 너무 분이 나는 거죠. 하나님 편에 쓴 자. 그래서 왜냐면 이 마음을 갖는 건 내가 완전한 쇳덩어리라는 걸 하나님 앞에 인정을 해서 나는 심판받을 자입니다. 마음을 낮춘 자. 마음이 깨어지고 가루가 된 자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합당한 마음을 가진 자가 되고 축복을 받는 자가 돼요. 그래서 이 두 년놈을 다 죽이니까 하나님이 그때서 연병을 멎게 하신 거예요. 진노를 멈추시게 한 거예요. 이 한 일 때문에 나의 질투를 같은 마음을 품고 얘가 비느하스가 했구나. 내가 평화의 언약을 너에게 줘서 대대로 제사장의 직분을 갖게 하리라. 이 축복이에요. 제사장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이 정한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마음에 품고 항상 하나님 앞에 생활하는 그런 마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축복 속에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것이 되는 사람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16절 17절 미디안인들을 박해하며 그들을 치라. 미디안은 이름이 뭐라 그랬죠? 심판이란 뜻이에요. 심판받을 자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저는 왜 이 미디안 얘기는 왜 하냐면 모세가 애굽에서 도망가가지고 미디안 땅에 거했다. 심판하는 땅에. 그리고 나서 미디안 땅이 이제 풀이 없는지 모압 쪽으로 조금 더 나아가서 광야에서 그 양들을 키우다가 시내산에서 가시나무에 불이 붙은 걸 보고 거기 올라가서 네 발에 신을 벗으라. 이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내가 이제 건져내는데 너를 세우겠다. 이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애굽 쪽으로 가다가 여호와의 사자가 모세를 죽이려고 칼을 들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모세가 안 꺾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기의 모습을 못 본 거예요. 못 본 거. 그 미디안 심판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쪽 땅으로 보낸 거예요. 일부러. 애굽에 있을 때는 거기도 심판받을 곳이지만 거기엔 영화도 있고 부귀도 있고 근데 진짜로 다 망가뜨리고 가서 좀 심판의 마음들을 받고 네가 심판받은 자의 것을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내려고 했는데 완전히 마음이 가루가 안 된 거예요. 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를 죽이려고 했는데 그때 십보라가 자기 아들의 양피를 위해서 휙 던지면서 당신은 내 피남편이니다 이래서 겨우 살아났어요. 그 얘기 뭐냐? 그러면 십보라가 뭔데? 십보라의 이름은 작은 새라는 뜻이에요. 십보라는. 즉 보호받아야 될 자라는 거예요. 십보라는 모세보다 먼저 마음이 됐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심판받을 자면 그 땅에 사니까 내가 심판받을 자라는 거죠. 미디안, 심판. 그러니까 항시 뭡니까? 근데 여기 있는
미디안인들은 모압에 속해서 뭘 하냐면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께 심판받을 짓을 하는 자고, 누구는 마음으로 심판을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서 난 심판받을 자입니다. 그래놓고 마음의 가루가 돼서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구원해주세요, 이런 마음이 그 같은 얘기들에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십보라의 이름 뜻이 작은 새,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요청하는 거예요. 언제 누가 와서 목 비틀어 죽으면 죽는 거예요. 날카로운 맹수가 와서 살을 찢어 죽이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 게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십보라가 마음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만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알기 때문에 그때 자기 아들의 양피를 위해서 던진 거예요. 할례를 안 받았다라는 거예요, 모세의 마음에. 그래서 아무튼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됐습니다. 18절, 이는 그들이 괴계로 너희를 박해하되 부올의 일, 부올의 일이 뭐죠? 이 부올의 뜻이 등불이에요. 바알 부올 때 섬기게 하고 음식도 주고 음행을 하고, 일과 미디안 족장의 딸 곧 부올의 일로, 또 부올이 나와요. 부올이 등불인데 진짜 하나님은 등불이신데 사단 마귀가 우상을 갖다 놓고 이게 진짜 하나님 등불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거짓으로 가르치는 자들을 만들어내서 하나님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자, 곡과 창세기 20장, 아니 계시록 20장인가요? 22장인가? 거기 보면 곡과 마곡이 그 천년왕국 때 함께 살아요. 곡과 마곡이 뭔지 하나도 몰랐어요. 뭐 미국인이 러시아니, 천년왕국이에요. 그거는 곡과 마곡 얘기는 천년왕국 때 하는 얘기예요. 천년왕국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왕처럼 사는데 그 밑에 신하나 백성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하냐면 거짓자들이 전부 다 가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누구누구 얘기할 수 있어요, 거짓자가 누군지. 하나님께 구원받을 백성들을 전부 다 망가뜨려서 자기 배를 불리고 그들을 종살이 시키고, 이런 자들이 전부 다 천년왕국 때 해변가, 바닷가에 삽니다. 바다는 심판을 얘기해요. 심판 가까운 모래 사장 있는 데가 심판. 거기서 그 천년왕국 중심에 예루살렘 성이 있으면 거기에 뭡니까? 예수님하고 하나님 백성들이 거기서 정말 행복하게 살아요. 왕으로 군림하면서. 천년이 차니까 어때요? 사단 마귀를 옥에서 풀어놓으니까 그들이 와서 하나님 백성을 없이 하려고. 그래서 곡과 마곡과 연합을 해요. 곡과 마곡은 누굴 얘기하냐면 거짓자들의 우두머리, 또 그를 따랐던 무리들. 그래서 호의호식했던 이 땅에서 거짓말하면서 하나님을 포장을 해서 막 하나님 이름으로 전부 다 했던 자들이 거기서 노예로 삽니다. 천년 동안. 그래서 마귀와 연합해서 치려고 할 때 하늘에서 그들을 전부 다 잡아다가 영원한 불 지옥에 던지고, 그 다음에 사단 마귀를 잡아서 좀 묶어서 거기다 또 던집니다. 그러니까 사단 마귀보다 먼저 가는 게 거짓자들이에요. 자, 다시 얘기할게요. 곡, 마곡. 이거 성경에서 힌트가 없었는데 어떻게 알게 됐냐면 거기 있는 성읍 이름들을 보고 알았어요. 성읍에 로스, 메색, 두발. 로스는 두목, 메색은 빼앗음, 두발은 인도함. 뺏고 두목이 돼서 인도하는 게 뭐예요? 거짓자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하고 곡과 마곡의 얘기가 같아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이름을 빙자해서 사기치고 거짓말해서 교인들의 돈을 빼앗고, 아니면 공장 한 10,000명 들어가는 데다 거기다 가둬놓고 못 나오게 하면서 공장에서 계속 밤낮으로 일하고 그 돈 가서 팔면은 그 교주는 정말 비싼 외제 승용차를 타고 와서 수고들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래놓고 싹 한번 휘저어오고 기도 한번 해주고 가요. 그럼 거기 있는 공장 사람들은 우리 목사님 오셨네요, 우리 교주님 오셨네요. 그 다음에 와 할렐루야 막 이러면서 박수치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놈한테 야 일들 똑바로 해 좀, 예, 속이는 사람이나 속는 사람의 일반이라고 하셨는데, 근데 안타까워요.
힘없는 노인도 있고 아무것도 모르는 애가 거기서 일평생 갇혀서 살고 노예 생활로. 이 얘기를 혹시 듣는 목사들이나 교주님들이 있으면 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영원한 세계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공의를 베푸십니다. 공의는 어떤 나라가 평화롭게 사는 나라를 쳐들어가서 모든 물건 다 뺏고 집 다 불살르고 남자 여자 다 죽이고 배를 갈라서 그 아이를 꺼집어내서 죽여요. 원수도 아닌데. 근데 하나님 말씀에 있는 거예요. 너희가 똑같이 당하리라.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또 뭐가 있냐면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은 너희가 먹지 말지니 그것을 먹으면 부정하게 된다. 그래서 나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큰 저주를 받았으면 스스로 죽게 되고 또 찢겨 죽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한 30년 동안 그 생각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다시 봤는데 그들을 욕되게 하지 말아라.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였음이니라. 얼마나 불쌍하냐. 스스로 죽고 짐승에게 찢겨 죽은 게 얼마나 불쌍하냐. 가련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너희가 오히려 그거를 네 욕심으로 먹어? 그래서 고아와 과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고아의 팔을 뒤로 꺾어 비틀지 말고 과부의 신원하는 바를 너희가 뇌물을 받고 업신 여기지 말고 하나님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근데 거짓자들은 안 그래요. 애들 학교도 못 다니게 하고요. 공장에서 일만 시켜요. 그리고 지는 이게 믿음이라 가르치고 질서를 잡아놓고 얼마나 많이 믿음이라는 미명하에 하나님 잘 섬겨야 된다는 미명하에 빡시하게 일을 시켜요. 새벽 2, 3시까지 용접하는 일도 시키고 밤 늦게까지 하다가 기계에 와서 여자아이가 손가락이나 잘리고 제 마음이 너무 아파요. 여호와 하나님의 저주가 있을지어다. 모든 거짓자들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야 됩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조차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이런 자들은 내가 반드시 심판하리라. 이 무서운 얘기인데 그들은 이 얘기 하잖아요. 웃어요. 왜냐? 양을 사고 팔고 부자가 됐는데도 나만 행복하면 돼요. 그래서 입으로 거기 학개서에 나와 있어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들을 잘 먹이고 이래야 되는 목자는 그들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나와 있어요. 이건 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거짓자들의 세계에서 누구든지 빠져나오기를 원하고 불쌍히 하나님 여기셔서 빨리 정신 차리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자, 누구의 마음을 배워야 되냐면 비느하스의 마음을 배워야 돼요. 안 썩으려면. 나는 하나님 정말 까만 자입니다. 흑인입니다. 하나님 심판하시면 나는 지옥 가는 자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저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자의 마음을 하나님이 네 마음이 옳다 해서 의인으로 만드신 거예요. 왜냐? 아담 때부터 개똥의 죄를 이미 다 한 번만에 없앴거든요. 2000년에 오셔서. 그러면 3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은 그 사람도 죄가 없어요. 왜냐? 그걸 보여주시려고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혔거든요. 창세 때부터. 단지 예수님이 좀 늦게 오셨을 뿐이지. 그럼 4000년 사람은 맞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늘의 별을 보고 마음 제사를 바로 하니까 그 마음에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기독교인들은 목사들은 어떻게 가르치냐면 예수님 믿으면 의인 된다. 그리고 죄를 다 없앴다.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뭐가 빠졌어요? 하나님 앞에 깨어진 마음, 가루가 된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 10분의 2, 10분의 3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운 가루는 딱 튀어야 돼요. 내가 심판받을 자입니다. 그래서 가루가 되고 부서져야 돼요. 하늘의 뜻이 그래요. 다시 얘기하지만 하늘의 의미는 뭐가 있냐면 잘게 써는 거예요. 가루를 만드는 거예요. 거기 구름에 그렇게 된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움직이셔요. 뭐냐? 성령님을 통해서. 그래서 성령님은 반드시 기독교인이라면 성령님을 받았는지 내가 성령님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는 사람은 구원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과 전혀 별개의 사람입니다. 교회를
100년 동안 다녀도 안 돼요. 구원받는 방법을 몰라요. 왜냐? 그를 가르치는 자가 자기도 구원 안 받고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데도 하나님 이름으로 행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속는 거죠. 그러지 말고 구원의 첫째 요건, 이미 이 세상엔 죄가 없어요. 믿음을 하지 않는 것이 죄인데 뭐냐? 깨어진 마음에 하나님이 널 정하다, 의인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 안에 들어왔어 이게요. 진 밖은 부정하다, 불의하다. 그래서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진 안에 들어왔는데 살다 보면 사람이 허물도 있고 그래서 속건제가 있는 거예요. 속죄제는 1년에 한 번씩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고 있는 거예요. 그때 죄가 없어진 게 아니라 이미 죄는 없어요. 이렇게 해서 죄를 예수님이 다 가져갈 거다. 2000년 전에 오셔서 이 얘기를 기억하라고 있는 거예요. 그때만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의 마음이 그걸 기억을 못하니까 그 제사법이라도 줘서 앞으로 죄가 어떻게 없어졌고 창세 때부터 계획된 게 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미 의로워진 것은 이스라엘 진 안으로 들어갈 때 의로워지고 정결해진 거고, 진 밖에 있는 건 문둥병자, 또 살인한 자, 또 시체를 만진다. 이게 생명이 없는 것을 따라갔던 사람들은 다 부정한 거예요. 생명을 쫓아야 되는데 겉모습은 생명이 이게 거짓이에요. 사실은 시체라고 하는 건 생명이 없는 걸 만지는 자는 계속 얘기하는 건 우리 아버지가 죽었어요? 그러면 아버지 시체를 만지는 자는 부정해줘요. 뭐냐? 모습은 우리 아버지인데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즉 거짓자들에게는 생명이 없어요. 그들을 만지거나 쫓거나 들어도 전부 다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알면서도 계속 하나님이 진노를 품고 하는 게 알면서도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 게 훨씬 많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자연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자연인. 근데 대부분 예수님 믿었다 하는 자에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믿고 있는 게 잘못됐다. 제사는 이렇게 지리고 행동은 이렇게 해라. 율법을 주시고 이랬는데 그건 못 지켜요. 근데 뭐냐? 마음으로 알게 하신다. 이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자기가 알아요. 내 마음에 성령님이 계시구나. 그리고 실제로 계속 여쭤봐요. 하나님 나 아무것도 몰라요. 저 좀 가르쳐 주세요. 지가 여태까지 공부하고 박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 몰라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생활 중에 그런 게 묻어납니다. 묻고 하나님은 대답하고 나는 묻고 하나님은 대답하고 아 내가 마음에 성령님이 계시구나. 100% 확신합니다. 긴가민가 이 사람 구원 아니고 하나님 만난 사람도 아니에요. 왜냐? 마음이 자기 안에 있는 걸 전부 다 안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읽은 말씀도 네가 여태까지 알았던 기독교 사상, 교리 전부 다 버리고 하나님 나 몰라요.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근데 하나님 분명히 내가 묻고 또 구하고 찾은 건 반드시 알려주세요. 왜냐? 이 사람 마음에 전심으로 진심으로 나한테 얘기하는데 내가 그 음성을 듣고 기억해요. 그 다음에 내가 화답하리라. 진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읽어도 하나님이 정확하게 알게 해주셔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습니다. 대부분 신학 교수들이나 뭐 이 양반들 보면은 얘기 들어보면 너무 이상해요. 그리고 한 가지를 다 얘기를 해요. 예수님입니다. 이게 예수님입니다. 다 좋은 쪽으로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들은 아무리 예수님 믿어도 구원을 못 받아요. 왜냐? 하나님이 앞에 깨어진 마음, 낮아진 마음이 아니니까. 고지인, 아모리 사람인가가 고지인이에요. 고지인, 교만한 자들. 또 동굴이 많은데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이름에 보면 가나안 족속 중에 여부수, 뭐 브리스, 해족속, 뭐 있는데 그 사람 이름 하나하나 보면은 뭐가 있냐면 교만과 많이 밀접해 있고 잘 숨어요. 동굴에 산 파고 산성을 짓고 또 동굴을 파서 거기에 숨어 있고 하나 앞에 안 보이려고. 근데 바위를 파서 그 안에 동굴이 파면 바위는 하나님인데 그 안에 동굴을 파요. 그러면 정으로 그 동굴을 만들려면 깨야 되거든요. 하나님을 망가뜨려요. 그리고 나서 그 속에서 거해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 품속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말씀은 바위나 돌들을 정으로 쪼아서 내 단을 만들지 말라 또 층계를 만들지 말라 했거든요.
근데 그거 뻔뻔스럽게 만들었고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왕이요. 할렐루야. 말은 이렇게 하는데 그 마음엔 예수님이 없어요. 그들이 거짓자라는 거예요. 이세벨, 발람의 교훈, 거짓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곡과 마곡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큰 심판 안에 놓여있는 자들이에요. 두려워해야 돼요. 두려워해야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